사무엘하 9장하고요, 사무엘하 10장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오늘 읽었던 10장은 암몬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은총을 이제 베풀려고 하잖아요. 암몬 땅에 그 왕이 죽었어요. 다윗이 이제 조의를 표하려고 사절단을 이제 보내는데,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 왕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석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그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죽으니까 조문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그 대치된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윗에게 그 따라다니는 단어인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고 또 은혜 베푸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암몬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암몬 땅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온 정탐꾼, 첩자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 관리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버지의 공경함, 은총을 베풀려고 온 게 아니라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게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단추를 끼는 해석 너무 중요합니다. 다 망가져 버려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거 은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정탐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해 주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에게요, 어떻게 조언해 주냐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을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르게 해석해서 조언해 주면 또 리더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리더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또 분별해서 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말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암몬 왕은 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보냈던 사절단의 그 수염을 깎아버려요.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거든요. 여기에 그치냐? 그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요, 옷을 찢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나체 상태로 해가지고 돌려보낸다. 이건 공개적으로 수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그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옷을 찢거나 또 이렇게 옷을 벗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큰 그 수치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큰 어떤 이제 반감.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한 큰 그 수치스러움을 여겼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수치를 줬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전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절 이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암몬은 이제 자신들의 군사로는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울 수 없으니까 그 6절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용병으로 고용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람 사람들 용병으로 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용병으로 고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같이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용병을 고용했다는 것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람이 있다, 돈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뭔가 비빌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나약하면요, 다른 사람 의지한대요. 또 내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9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7절, 8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암몬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모아진 이야기라면, 9절 이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제 모아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압이 다윗의 신하죠.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이제 아람 사람과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누구와 싸워야 돼요? 암몬 자손과도 싸워야 돼요. 거대한 이제 연합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압이 되게 지혜롭게 싸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요. 동생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에게는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군대가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고 아람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때 요압이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면 1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비새 베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아비새 군대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장의 내용을 보면 아람이 연합하고 있고 그 요압과 아비새가 연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몬과 아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이에요. 근데 요압과 아비새는 어떤 연합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싸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도 여러분 거대한 연합을 이루잖아요. 세상은 다 어떤 진리의 문제로 연합을 이룬 게 아니라 이익의 관계로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한 명이라도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엄선해서 또 엄선하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도우시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오는데,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 사람이 후퇴를 했어요. 처음에 싸움에서 지니까. 근데 패배한 이 아람 사람들이 더 큰 병력을 모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싸움이 끝이 없어요. 끝나는 것 같지만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서요. 그들이 이제 큰 병거를 가지고 출전을 할 때 다윗이 직접 그 전쟁으로 나가고 결국 아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이니라. 군대 사령관, 마병, 그 다음 병거 다 무너뜨리고 이겨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해요. 아람 사람이 도망가면서 뭐 하냐면 하나 깨달은 거예요.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관계로 고용된 사람들이거든요. 암몬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맞서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구나.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만과 불신, 잘못된 해석, 그죠? 하나님 없는 연합, 무너진다는 걸 솔직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보면 의지하면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적군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모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거대한 연합을 이뤘을 때 거기에 또 음질해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오늘 그 암몬 사람들이 그 주는 교훈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조율을 표하러 왔으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어제도 제가 주일날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는데 그 무비보셋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도요?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은 받은 은혜가 커서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첫 번째 단추를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모든 게 은혜로 해결됐을 거예요. 첫 번째 단추로 하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막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단추가 새벽에 깨우는 게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서 아무 일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첫 번째부터 꼬이면 하루가 다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암몬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또 보면 연합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요압과 아비새의 연합이 좋다. 물론 이 사람들 나중에 참 교만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늘 10장에서 볼 때 참 이런 모습이 좋아요. 자기가 싸워야 될 게 싸우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암몬, 그 다음 아람이 있고, 그런데 서로 도와주고 힘들면 도와주잖아요, 그죠? 네가 힘들면 나를 도와주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다. 그리고 우리 담대히 싸우자.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석이 중요하고 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가 은혜로 여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커서 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적군과의 또 여러 세상과 또 사단의 그 유혹에 맞서서 싸울 때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돕게 하여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